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7월 첫째 주에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켜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켜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한 달 7월 첫째 주 7일 날 이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었고요. 주일 대예배 때도 하나님은 내게 몇 등이 되실까,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시작하시면서 정 목사님이 나는 성도로서 누려야 할 자유함을 100점 중 몇 프로 정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내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몇 퍼센트를 드리셨습니까? 내 삶의 몇 퍼센트를 이웃을 위해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서 묻고 또 묻고 올바른 동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연약한 이웃들도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내 부르심의 자리 앞에서 기쁘게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예배 때 원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지금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지만 진짜 걱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라고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말고 복음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비판조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 아픈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뜨끔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한켠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 누가 크리스천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같이 생활했는데 저도 교회 다녀요 주임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여서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지 몰랐죠. 그리고 모이면 교회를 비판하기 바쁩니다.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문제야, 담임 목사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문제야,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 왜 이렇게 모일 때마다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 거의 습관처럼 비관적인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예화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요 시끄럽게 막 왁자지껄 역할 분담을 해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다가가시, 야 너네 왜 그러 무슨 일이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말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애들이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뭐 강단에서 내려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놀이 한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자아가 자아를 엿보다라는 책을 보면 내면 세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자기 비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비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기 비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 차원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자기 비하의 깊은 내면의 뿌리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 차원의 자기 비하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 존귀한 존재로서의 내 가치와 정체성을 생각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인 자기 비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찬양 많이 부르지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교회는 희망이 없어라는 말 속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담겨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 교회를 보면서 비관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각자의 마음마다 내면에 만연해 있는 내 교회를 향한 열등감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지고 대신에 자부심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7월 14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과도기를 경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성교회 2대 정진옥 담임 목사 위임 투표, 상반기 재직회, 그리고 정관 개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 위에 바르고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갈 교회 지도자로 우리 정진옥 담임 목사님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교회 지도자로 허락해 달라고, 특히 교회를 섬기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파워와 지도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오래전 조국 유다는 바벨론에 비참하게도 자국민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 정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서 신은 강대국에 여겼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처럼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귀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과도기에는 혼란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과도기에는 혼란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느헤미야 1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 느헤미야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민족의 자존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었고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이 향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오늘 나의 중심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도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절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 왕의 수라상, 임금님이 식사를 드시기 전에 음식을 확인하는 신하가 나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왕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항상 암살의 위험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겼겠지요. 느헤미야는 요즘으로 치자면 청와대 비서실 혹은 경호실에 근무하는 간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온 이민 3세인 그가 이런 놀라운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위치에 올라선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조국 유다 그 백성들에게 쌩깐 것이 아니라 그 조국 유다 그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마음 한켠에 늘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동족들을 생각할 때 그는 부와 성공의 상징인 수상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 자기 동족,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이웃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 귀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호화로운 궁궐에서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기에 많은 교회들이 복지재단을 비롯해서 약자들을 섬기는 기관을 만들어 많은 헌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단법인 소명나눔이 설립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놨는데 설교 원고에 오늘 주보에 사단법인 소명나눔 서울시에서 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축하드린다고 했지만 여러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한 사업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우리 소명 나눔이 있다라는 것이 수요일마다 또 반찬 나눔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들이나 여러 사연을 가진 이웃을 위해서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어 섬기는 봉사를 보면 그 열심과 그 열정의 밑바탕에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그것이 사명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였습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동족들 조국 유다를 향해 있었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인 것이고 그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마음이 가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 마음이 갑니까? 장애인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에는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책임지려고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눈이 번쩍 뜨이는 기도의 한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조국 유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범죄의 범주 속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가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유다를 방문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귀로 전해서 들었겠죠.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정신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바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탓입니다 라가 아니라 너 때문에 너 탓이야, 네 탓이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일수록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정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끄럽지만 교회가 썩었다고 날마다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썩은 교회 안에 자기도 포함된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내 얼굴에 내 침 밟는 것이 격입니다. 위기를 맞은 가정이 회복되기 위한 첫 출발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내 잘못도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니었지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뿐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나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이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이보다 더 좋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며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그 심정의 마음을 회복해 갈 때 그 가정은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회복될 때 우리들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더 좋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곳에 책임까지도 느끼면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만난 조국의 소식을 듣고 두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 공동의 책임을 가짐을 느끼듯이 내 걸로 끌어안는 감정이입이었습니다. 가보지도 못한 조국이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마음을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혼란과 어려움을 풀어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강한 권세를 가졌던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 해결의 능력자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잔머리만을 굴리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불순종이고 교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 한 가지는 기도가 느헤미야 믿음을 더 멋있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밥맛이 없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게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면 삶아지 나지 않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사오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에 먹구름이 들어졌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십니다. 내게도 하나님은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멋지신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날마다 고뇌에 빠지게 되지만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교회의 주인된 호주의 자리에, 가정의 주인된 자리에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질서를 삼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중심이 긍정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고 멋지신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파워를 갖고 액티브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초보은이 무슨 뜻입니까?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사용되지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 다른 초보님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결초보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PPT 만든다 못 만들었네. 결초보은, 그러니까 초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초보은, 그래서 이 은혜 다른 초보님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뒤에 차에다가 완전 초보 뭐 그렇게 쓰지 않고 요즘에는 결초보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설교 때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적어서 왔어요. 초보 운전 스티커로 갑이 된 겁니다. 웃기죠? 초보 운전 스티커 갑이 됐어요. 갑이에요, 갑. 오늘 저와 여러분도 초보였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이든 뭐든지 간에 초보였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초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겸손의 갑으로, 위로의 갑으로 연약한 초보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중심으로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느헤미야가 위로의 갑으로 조국 유다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로의 갑으로 연약한 초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열고 중심으로 그들을 함께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지 체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시작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오직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결초보은의 행진을 다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